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12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 중에 명절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명절인가 하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왕 앞에, 우리가 파라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왕이 번번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한 듯 하다가 곧 불순종하기를 거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니까 처음에 엎드렸다가 금방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시 일어나고 불순종하고 9번씩이나 그 일이 반복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칼을 뽑아 드시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첫 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까지 모조리 죽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 중에 명절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월절이 해마다 다가오게 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중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승리의 입성. 이 승리의 입성이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또 2장 41절 42절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5장 1절에, 7장 10절에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여느 때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은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 곧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진정 예수님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특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이것도 주님의 뜻인가요? 매주마다 이러네요. 자,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 위세당당하게 성읍으로 개선하는 위용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실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입증해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마 대신에 나귀를 타셨고요. 거친 창검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의 흔들림 속에서 요란한 군낙대의 나팔 소리보다 아이들과 백성들의 찬송의 소리에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되 무력으로 다스린 게 아닙니다. 권모술수로서 다스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선사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요. 예전이에요. 어쨌든 볼펜으로 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빨간 볼펜, 검은 볼펜, 파랑 볼펜 갖다 놓고 색색이도 갖다 줄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요새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컴퓨터로 치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컴퓨터로 이렇게 치다 보니까 글씨가 아주 형편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 글씨 꽤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삐뚤빠뚤해지고 그런데요. 어쨌든 말씀 준비하다가 좀 졸리고 그럴 때 인터넷 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지난 주간에 히틀러에 대한 그 몇 편의 영상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9,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었어요. 히틀러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틀러를 가리켜서 광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인이라는 말 좀 유식한 말로 했는데요. 좀 거친 말로 하면 미친놈이라 그런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하면 그런 짓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긴 한데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재림의 성취를 확증하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약 500년쯤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복과 세상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심 등의 예언 또한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셨던 것처럼 또한 문자 그대로 심판주로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초림 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보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냄과 아울러서 자신의 지상생애에 남은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나타난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품성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시편 110편 4절, 스가랴서 6장 13절에 예언됐던 그런 바이기도 하고요. 특히 레위기의 속죄제와 대제사장의 규례에서 예표론적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 뭔지 아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 휘장입니다. 구별했던 휘장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직분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선지자는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는 말 신약 성경이 히라보로 쓰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라보로 프로페테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히라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라는 선지자에게 너 가서 백성들에게 B라는 걸 전해라. 그러면 선지자는 B만 전해야 돼요. 또 C라는 선지자에게 너 가서 D를 전하라 하면 D만 전해야 됩니다. 선지자에 해당하는 헬라 프로페테스라는 말, 단순히 예언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요, 더 큰 의미로 대신 말하는 자, 대언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대언자는 예언의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또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언자는 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 가서 B만 전해라 그럴 때 거기다 C까지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말씀 전하는 사명 가질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속장님들, 교사들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명 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에 언급된 대로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아파트를 사면 뭐 얼마 오르고 땅을 사면 어떻게 되고 절대 그런 말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들을 보세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특히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방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것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외친 것을 보면, 그리고 본문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았든지 간에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게 되실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고백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적인 왕권을 가진 분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그 왕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훌륭한 가문이나 지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죄인이 당하는 악형을 죄인과 함께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 말하기를,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또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벤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로마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황제와 백성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큰 공을 세우면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한 겸손의 상징으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위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신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셨고요, 예루살렘 성 입성 이후에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닮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